거룩하고 복된 주일 함께한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귀한 교회 예수의 피로 값주고 세우신 우리 진동교회 109주년 기념 감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다시 한번 복에 복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복에 복을 더한다라는 게 기호를 보니까 곱하기예요. 하나님께서 곱셈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식당에 가시면 메뉴판 가끔 이렇게 들여다보면 아무거나라는 메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동네는 또 없나 보네. 우리 동네는 또 있어요. 그래서 야, 너 뭐 먹고 싶냐? 그럼 아무거나. 그렇게 해요, 안 해요? 하죠.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아무거나라는 메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아무거나 시키면 뭐가 나와요? 그랬더니 이 집에서 그냥 무난하게 먹을 수 있는 게 나온대요. 무난하게. 맛있는 음식이 아니라 무난한 음식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아무거나라는 식당이 있을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경산에 가니까 있더라고요. 경산에 가니까. 그러니까 그 식당에 오면 아무거나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단순한 예로 말씀을 드리지만 많은 정부의 홍수시대에 살아가고 그리고 또 풍족한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결정을 내리는데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TV를 보더라도 어떻게 해요? 내가 뭘 봐야 될지 모르면서 계속 채널을 처음부터 끝까지 돌려요. 내가 뭘 볼지를 모르는 거예요. 저희 집엔 TV가 없기 때문에 채널이 뭐 지금 몇 개나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몇 개 돼요? 대략 채널이. 한 100개 됩니까? 넘어요? 여러분 그 수많은 채널을 검색하시라고 얼마나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면서 그러한 내가 뭐를 봐야 될지 모르는 그러한 선택을 못하고 그리고 결정을 하지 못하는 세대의 일들을 살아가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느 책에 보니까 그런 결정 장애를 가진 아마도 세대 아마 뭐 이러한 그 세대의 이름을 일컫는다고 그래요. 그걸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의사결정의 시간을 될 수 있으면 제한해 놓는 게 좋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감의 그 원리 아시죠? 임박해 있을 때 막 뭔가 막 에너지가 솟으면서 여기 보니까 세 분이 딱 벼락 공부하셨네 보니까. 그래도 뭔가의 어느 기한을 정해 놓으면 어떻게 해요? 그 일들을 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일이 됐든 육적인 일이 됐든 그 결정을 미루지 마시고 기도하면서 결정을 해나갈 때 하나님께서 또한 함께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보니까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새로운 환경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결정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으라는 것이죠. 저는 특별히 자녀를 키우는 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녀를 키울 때 항상 자녀가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그게 부모예요. 자, 이거 해라. 이거 갔다 와라. 이게 아니라 이러한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분명한 설명을 해주고 그거를 잘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택을 했으면 책임을 누가 져야죠? 본인이 지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과 책임에 대한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주일날 거룩하고 복된 선택을 하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택이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앞에 생사화복을 두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생명 그리고 사망
그리고 복과 화를 너희 앞에 두었으니 너는 무엇을 택하라? 좋은 것을 택하라는 거예요. 생명을 택해라 얘야, 복을 택해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림 신상과 에발산의 양쪽에 서서 축복을 외치면 아멘 하고 외치는 것이고, 저주를 외치면 또 아멘 하고 외치는 거예요. 왜요? 내가 그것을 선택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것도 무엇입니까? 우리의 훈련이에요. 영적인 일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영적인 일에 잘 선택하고 드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응답의 역사를 이루려면 기도를 해야죠. 기도를. 축복을 받으려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을 택하고 복을 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보니까 남들에게 똑똑하게 보이려는 마음을 버리라고 그래요. 우리는 늘 외식하죠. 남들에게 뭔가 잘 보이려고 하고 남을 의식하는 그 체면 문화가 우리 유교적인 그 문화 속에서 뿌리 깊이 내려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남에게 잘 보이려고 할 때에 우리는 누구의 삶을 대신해서 살아가요? 그 사람의 삶들을 대신해서 살아가요. 집단주의에서 정해놓은 그런 룰들을 위해서 살아가요. 주를 위해서 살아가지 못합니다. 또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의 애굽의 인생들을 건져주셔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종살이 하던 곳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낸 구원해 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가 의미심장해요. 메멘토 모리라고 여러분 여러 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메멘토 모리를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봤는데요. 여러분, 담배 끊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안 펴보셔서 다들. 여러분, 이 니코틴에 중독이 되면 참 어렵습니다. 이게 그냥 저절로 가잖아요, 이게요. 그래서 담배 피는 사람들이 고추 떨 때 보면 고추 먹고 어떻게 털어요? 이렇게 턴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그런 것들이 그냥 배어져 있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담배를 쉽게 끊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그래요. 뭔가, 그리고 봤더니 폐암에 걸리면 된대요. 아니, 이게 뭐 완전히 저주를 하는 겁니까? 아니, 폐암에 걸리면 담배 끊어요, 못 끊어요? 끊죠. 뼈 있는 얘기예요. 죽음을 앞두고 있으면, 죽음을 인지하고 있으면 결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죽음을 인지하지 못하고 내 삶에 그냥 떠밀려서, 그저 밀려서 선택도 못하고 그냥 요동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늘 그날이 그날이고 어떠한 선택과 결정을 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폐암에 걸리면 자기가 살기 위해서 담배를 끊을 수밖에 없는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 다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메멘토 모리,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메멘토 모리예요. 자, 우리 PPT 화면 한번 보여주실래요? 메멘토 모리에 대한 유래에 로마의 그러한 일들에 있죠. 여러분들이 지금 보는 장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코바디스의 그 주인공이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고 영웅으로 개선식하는 그러한 장면이에요. 그 컷이죠. 얼마나 늠름하고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런데 저기에 뭔가 이상한 한 사람이 있죠? 뒤에 시종이죠. 시종이 어떻게 해요? 월계관을 딱 들고 뭐라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장군을 찬양하십시다. 전쟁에서 이겨온 이 승리를 우리 축하합시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뭐라고 하냐면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막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장군 뒤에서. 뭐라고요? 죽는다는 거예요. 당신은 죽는다는 것을 기억해라. 메멘토 모리. 기억하라 이 말이에요. 당신이 지금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런 개순 장군으로서의 영광을 받지만 장군, 당신은 결국 죽습니다.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그리고 뒤에서 외치는 거예요. 자기 도치의 영광의 그런 일들에 빠지지 말라는 것이죠. 그 다음 PPT 화면 볼까요?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이어령 박사죠. 암으로 선고받고 지금 이제 몇 달 남지 않는 그 삶을 죽음을 뛰어넘으면서 아주 멋있게 살고 있는 신앙인입니다. 이 지금 한 컷은 고 이민아 목사의 장례에 만난 이어령 박사가 찍힌 사진이에요. 딸을 먼저 보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두 번의 이혼, 그리고 자녀의 죽음을 통해서 이민아라는 사람이 예수를 만나요. 그리고 그가 신학의 길을 걸어가고 목사가 됩니다. 그에게 암이 왔을 때 그는 암 치료를 거부합니다. 그러면서 죽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 순간까지도 단에서 설교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이어령 박사가 내 딸에게 나는 죽음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 딸로 인해서 나는 예수를 영접하게 됐고, 그 딸로 인해서 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그 딸로 인해서 나는 죽음을 배웠는데, 이민아 목사는 암에게 굴복하지 않고 암을 정복했던 사람이다. 죽는 그 순간까지도 암에게 무릎을 꿇지 않았다. 그는 이 죽음이 영원한 시작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저번 주에 고 정병염 우리 집사님의 장례 예식을 치렀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병상에서 세례를 받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찬양의 일들을 이뤄내고 또 그 가문에 참 복음의 일들을 듣고 알았거든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죽음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시사합니다. 미련한 자는 잔치집에 가죠. 지혜로운 자는 어디 갑니까? 장례식장에 가는 거예요. 왜요? 그 죽음을 통해서 배울 게 너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유가족들에게 있어서 제일 슬픈 게 뭔지 아세요? 자기 아버지나 아니면 어머니나 누군가를 통해서 그 죽음을 통해서 배우지 못하는 것처럼 억울한 게 없는 거예요. 죽음을 통해서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부활을 알아야죠. 하나님의 나라를 고백해야죠. 그래서 그 고인 앞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 자리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심을 고백할 때 그것처럼 영광스러운 장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어령 박사는 자신의 지금 얼마 남지 않은 죽음을 생각하면서 내 삶이 어떻게 해요? 농면해진다라고 고백하더라고요. 진해진다는 거예요. 결코 그 하루를 헛되이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마지막 예배라면 나는 어떠한 예배를 드릴 것인가? 어떠한 자세로 예배를 드릴 것인가? 어떠한 각오로 예배를 드릴 것이며 정말 최고의 예배를 드리려고 고민하지 않겠는가? 이 말이죠. 무엇을 생각할 때요? 죽음을 생각할 때. 그래서 잘 사는 것은 여러분 내가 어떻게 잘 죽을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죽을 자리를 알고 죽을 자리에서 죽을 수 있는 자가, 그리고 죽음을 뛰어넘으며 비전을 향해서 살아가는 자가 참으로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아들인 줄로, 딸인 줄로 믿습니다. 죽음보다 더 숭고한 비전이 있는가? 죽음을, 내 앞길을 가로막지 못할 만큼의 나의 그러한 열정이, 나의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누구예요? 죽기를 무서워하지 않는 자. 그 자가 제일 무섭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예수님께서 죽음의 저주를 다 깨트리고 부활로 이기고 승리하신 그 길을 걸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자요, 우리 말씀을 보면 이제 그 제자의 세 종류가 나오는데, 그런데 먼저 51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의 차감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세요. 누가요? 예수님께서. 뭐를 바라보시고요? 승천을 바라보시고. 여러분, 예루살렘은 승천보다 뭐가 더 기다리고 있습니까?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뛰어넘어 부활을 바라보시고, 그 부활을 또한 뛰어넘어 어떻게 해요?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승천하시는 그 일들을 바라보며 예루살렘으로 가시기를 결단하신 거예요. 우리 주님도 굳게 결심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소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결심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고 약속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주님도 그렇게 결단하고 결심해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왜 그날이 그날 같고 그 예배가 왜 그 예배 같은 겁니까? 이유는 단 하나예요. 아무거나, 아무렇게나, 늘, 아니요. 우리의 삶은 그러한 삶이 아닙니다. 이 하루가 정말 우리에게는 너무도 소중한 하루예요. 그리고 또한 내 생에 있어서 최고의 하루를 삶으로 살아내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예배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롯도 마찬가지. 롯은 자기가 선택하는 게 자기 선택의 기준이었어요. 그리고 자기 무료를 생각하고 자기를 생각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택해요. 그리고 거기에 미련을 둔 그 아내가 멸망할 때에 어떻게 해요? 뒤를 돌아봅니다. 그래서 뭐가 되죠? 소금 기둥이 되는 거예요. 이 삶에 여러분의 그 무엇에 미련을 갖는 자는 주님을 온전히 따를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나오미와 룻에 대한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큰 며느리는 떠나갔어요. 얘야, 나에게는 이제 분깃도 없고 자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내게 소망이 없다. 니들 살 길 살아가라 그냥. 그런데 큰 며느리는 따라가요. 그런데 작은 며느리 룻은 어떻게 되죠? 아닙니다. 나는 결코 떠나지 않을 거예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십니다. 결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룻이 어머니를 따라가기로 결단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오미가 더 이상 죽기를 각오하고 나를 따르려고 하는 그 룻의 태도를 보고 입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로부터 많이 듣는 이런 말들,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예수를 따를 때 모든 세상의 입들이 다 닫아질 줄로 믿습니다. 그 결단에 더 이상 할 말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의 그 땅에 이제 어떻게 해요? 핍박을 받고 쫓겨나시죠. 그래서 이제 에둘러서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에 가시는 그 길 가운데 있어요. 자요, 우리 57절, 58절 말씀을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묻는 것이죠. 주님, 어디로 가시든지 내가 따를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서에 보면 이 사람이 서기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왜 예수를 따르려고 하죠? 따르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서기관들은 명예를 취하는 사람입니다. 권력을 취하는 사람입니다. 높은 자리를 취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외식하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는 이가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내가 뭐를 얻고 싶은 거예요? 명예를 얻고 싶은 거예요. 권력을 얻고 싶은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서기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야, 나는 머리 둘 곳 하나 없어.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머리 둘 곳 하나 없으셨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가운데는 국회의원, 사내들인 공회의원도 있었습니다. 부를 가진 자, 명예를 가진 자, 권력을 가진 자, 가난하고 병들고 억눌린 자 다 있었어요. 예수님이 가는 곳 정말 노숙 안 하고 어떻게 해요? 잘 지낼 수 있는 곳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께서 머리 둘 곳 하나조차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곳에서 머리 둘 만한 집이 없으신 거예요. 왜요? 그분의 집이 어디이기에? 하나님의 집이기에, 아버지의 집이 그분의 집이기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하늘나라로 가야 된다. 내 아버지의 집으로 가야 된다. 안 돼요, 주님. 가시긴 어딜 가요? 아니야, 내가 너희들의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어디에 살아야 되는 사람인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이곳에 있는 집은 아무리 평수가 넓고 뭐 어떠한 집이 됐든 여러분 가지고 갈 수가 없어. 어떻게 등기해서 천국 가실래요? 그것도 안 돼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천국을 예비하며 상급을 예비하며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신 거예요? 얘야, 인자는 머리 둘 곳 하나 없단다. 네가 원하는 명예와 권력은 나에게서 나오지 않아. 그것은 이 땅의 것이야. 하늘의 영광을 취하라. 할렐루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버지의 나라가 뭔지를 이해하지 못하면 착각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 보십시오. 다니엘이 예루살렘의 황폐함을 보면서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의 회복하심이 언제니까? 희년에 그 70년에 그 일들을 아버지께서 이루려 하시는구나. 그거를 깨닫고 어떻게 해요? 죄를 뒤집어 쓰고 베옷을 입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죽기를 각오하며 결심해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의 일들을 이룸에 있어서 결단하지 않는 자는 결코 아버지의 일을 이룰 수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응답의 역사를 받을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그 기도의 제목에 응답받는다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이며 하나님께 감사할 것입니까? 내가 뭘 기도해야 되는지도 모르는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주건부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일들을 가지고 조목조목 아뢰며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응답의 역사를 이루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 사람인데, 그 다음 사람, 우리 59절 60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기독교가 얼마나 효의 종교입니까? 그런데 이 장면을 보면 오해하기 딱 좋아요. 아니,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지 말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겁니까 지금? 여러분, 유대인의 메길라라는 그 관습의 법전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장례, 부친의 어머니의 그 장례는 율법을 준수하는 것보다, 성전에서 봉사하는 것보다 더 우선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이와 같이 혹독한 말씀을 하시는가? 우리 주님은 외모를 보시는 분이에요?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중심을 보세요.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의 중심을 보십니다. 이 청년이 내 아버지를 장례하고, 이것은 뭐냐면 아버지가 지금 돌아가신 게 아니야. 주님, 내가 주님을 따르라는 명령에 내가 글쎄 따를 건데 뭐 한다는 거예요? 내 아버지가 죽고 장례를 치르고 나면 제가 그때 가겠습니다. 언제 죽을 줄 알까요? 따르겠다는 거예요? 따르지 않겠다는 거예요? 따르지 않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언젠가 할 거예요. 이게 통하지가 않아요. 이게 통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단의 전략은 이거예요. 오늘 내가 결단하리라. 내가 그런 청년처럼 안 하고 내가 제대로 믿기로 결단하리라. 그럼 사단이 뭐라고 와서 속삭일까요? 알았어, 내일부터 하자. 그래 알았어. 그 다음에도 또 내일부터 하자. 자꾸만 미루게 만들어요. 여러분, 육의 일로 말미암아 영의 일을 만들 수가 있습니까? 아니요, 없어요. 육으로 심는 자는 육을 거두게 돼 있고, 사망을 심는 자는 사망을 거두게 돼 있습니다. 저주를 심는 자는 저주를 거두게 돼 있어요. 생명을 심는 자는 생명을 거둘 것이요, 영을 심는 자는 영을 거둘 것이요, 복을 심는 자는 복을 거두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심고 거둠의 법칙이에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들을 맺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얘야, 사망의 일은 결국 사망밖에 낳지 않는다. 생명이 생명을 낳는 일, 너는 그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드온의 300용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미디안에 그 많은 적군들이 쳐들어왔을 때 모으고 모았는데 몇 명이에요? 32,000명이에요. 이 32,000명 가지고도 전쟁이 안 돼. 질 수밖에 없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얘야 기드온아, 너는 백성들에게 얘기해라. 지금 두려워 떠는 자는 집으로 돌아가라. 기드온이 그거를 선포하니까 어떻게 돼요? 몇 명이 갔어요? 세상에 22,000명이 그냥 훅 가버려. 두려워 떠는 자, 미디안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 떠는 자, 그 전쟁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22,000명이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0,000명이 남는 거죠. 기드온에게 강가로 데려가라 명하십니다. 야, 우리 전쟁을 치르기 전에 목을 죽이자. 그러면서 목을 죽이는데 어떻게 물을 먹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머리를 쳐박으면서 물을 마시는 자는 하나님께서 떠나보내세요. 내가 지금 어디에 나와서 이 물을 먹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죠. 그런데 경계의 태세를 갖추고 물을 한쪽 손으로 퍼서 물을 마시는 자,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어떠한 자세로 임해야 되는지를 깨닫고 있는 자, 그 300명을 추려내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미디안의 적군들을 이 300명으로 말미암아 다 멸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 문제, 여러분 그 문제를 바라보지 마세요. 미디안 적군을 바라보지 마세요. 그 숫자가 얼마가 되는지, 얼마나 두려움이 있고 이런 걸 따지지 마세요. 신앙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눈으로 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손을 바라볼 때 우리가 변화되는 그런 결정과 결단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그 게하시의 눈을 열어보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 다른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사람, 우리 61절, 6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주여, 내가 따르겠나이다. 아니, 누가 주님이 따르라고 명령하신 것도 아닌데 자기가 믿겠습니다, 하여튼 내가 따르겠습니다 그러는 거죠. 은혜 받아서.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따르겠나이다마는. 여러분, 이 목사가 신앙상담이나 뭔가를 이렇게 얘기했을 때 목사님 잘 알겠습니다마는, 이게 꼭 뒤에 꼬리를 다는 사람이 뭔가를 못해 보면 그 명령에 순종하겠습니다마는, 여러분 그런 것으로는 하나님의 순종의 길에, 하나님의 일에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청년이 뭐를 고백합니까?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목사님 뭐 가족한테 작별하고 온다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뭘 또 안 돼요, 되죠. 아니 뭐 가족한테 저 선교 다녀오겠습니다. 그리고 인사하고 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따르기로 주님 결정했지만 내 집에 가서 내 아버지에게 한번 물어보고 오겠습니다. 내 형제들에게 내가 정말 주님을 따라도 되는지에 대해서 내가 허락받고 올게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 말을 들을까요? 하나님 말을 들을까요? 베드로는 성령 충만이 받고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내가 하나님께 좋게 하랴? 결정을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사람 말에 기울이지 않고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바가는 자가 뒤를 돌아보며 밭을 엉망으로 가는 인생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똑바로 내가 가야 할 길, 내가 죽어야 할 길, 내가 살아야 할 길, 내가 축복받아야 할 길을 정확하게 놓고 쟁기질을 하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 바른 삶, 축복된 삶, 그리고 영광된 삶을 살아내는 줄로 믿습니다.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머뭇거리는 자는 아버지의 뜻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제 사랑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진동교회 새가족 마지막 교회 때 제가 가서 제 간증을 해요. 무슨 간증이냐면 이 김건태 목사가 이 진동교회에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왔는지에 대해서 제가 간증을 합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14년 동안 교육 전도사부터 선임까지 섬겼어요. 왜 다른 교회에서 콜링이 안 왔겠습니까? 서울로부터 여러 교회들로부터 왔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제가 기도를 하면 응답이 없었어요. 목회자가 누구의 목소리를 듣고 움직여야 되겠습니까? 좋은 조건을 따라 움직여야 되겠습니까? 그러려면 내가 뭐하러 목사가 됐겠어요? 응답이 없어요. 몇천 명 되는 교회, 뭐 그런 교회에서 와도 응답이 없어요. 응답이. 내 속은 터져 나가고. 그래서 물렀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14년이 있게 된 거죠. 그러면서 저에게 청빙의 기회가 17년도에 참 많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두 군데에서 이제 이력서를 내고 청빙을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우리 진동교회가 또 제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결정이 안 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리 진동교회 청빙을 또 이력서를 냈죠. 근데 이제 서울 두 군데에서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두 군데가 됐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한 군데를 정하고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진동교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두 번째로 설교 준비하시라고. 제 마음에 갈등이 생기는 거죠. 머뭇거리는 거죠. 왜요? 이제 서울 한 군데를 택해서 가기로 결정했는데 이곳에 진동교회가 연락이 왔는데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이 세 군데를 놓고 기도하는데 진동교회로 가라는 거예요. 내가 배고파서 잘못 들었겠지. 에이, 이거 설마. 그리고 밥을 먹고 다시 힘을 내서 제대로 듣기 위해서 기도를 했죠. 하나님이 여전히 이곳의 마음을 계속 주셨어요. 금식하면서도 마찬가지. 그런데 이미 된 두 곳은 은퇴 목사님 들이셔서 제가 여기서 양다리를 거칠 수가 없어요. 그래요. 제가 진동교회 설교하고 여기 결정 나면 결정하게, 이게 안 돼. 그냥 바로 결정을 해줘야 돼. 그러니까 진동교회 설교하고 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되지도 않았는데 이 두 군데를 다 사임하고 와야 돼. 갈등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인간적으로 다 생기지. 제가 또 눈이 작잖아. 그때만 해도 머리가 또 빠진 이유가 있어.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으로 담임 목사를 찾아갔어요. 목사님, 제가 이런 상황인데 어떡할까요? 기도하면 진동교회 가라는데. 잘못 들은 건 아니고 다시 한번 기도해봐. 잘 기도해봐. 그리고 다시 응답받고 갔어요. 저한테, 형 목사님들한테, 그리고 동기들한테 정말 기도 부탁을 했는데 진동교회 가라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단 한 분 계셨죠. 누구요? 하나님. 이 교회를 자신의 피로 값주고 산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두 군데를 정말 그 불안한 마음에 사임을 하고 여기 설교하러 왔는데
하나님 그렇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설교했습니다. 그런데 제 설교에 눈물을 흘리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기쁨으로 받는 교회가 바로 이 교회였어요. 제가 그때 확신했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따르라, 내가 가라 하는 곳에 가라, 이게 이거구나. 그리고 그때 기다리고 있는 그 시점에서 우리 장로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청빙됐으니까 축하드리고 준비해 주세요. 여러분들은 누구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주님의 길을 따르고 있습니까? 저는 이곳에 새벽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김건태 목사야, 진동교회는 진해 동쪽에 있는 교회라고 진동교회가 아니야, 영적으로 해결해 주셨어요. 해석해 주셨어요. 모든 나라를 진동시키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이 교회를 세웠노라.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모든 나라가 진동할 텐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는 교회가 되라.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리라. 록펠러와 같은 그 축복을 내가 너에게 부어주리라.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계속해서 새벽마다 우리 성도들을 이름을 불러가며 그리고 그 기업과 그 가정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김정찬 목사님이 찬양 콘서트 할 때 물어보셨죠? 여러분, 그 뼈 있는 물음이에요. 여기 목사님이 모든 날마다 성도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제가 그때 뭐라고 했어요? 예!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아버지께서 이루실 이 교회가 저한테는 아무런 교회가 아니에요. 아무거나 교회가 아니에요. 메멘토 모리 같은 교회예요. 저에게 무덤은 이곳이에요. 죽어야 될 곳도 이곳입니다. 기도하다가 목회하다가 예배하다가 설교하다가 죽어야 될 곳이 이곳이에요. 메멘토 모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 목사가 여러분들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 여러분 그냥 다니는 성도로 생각하겠습니까? 천만에요.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셔서 이곳에서 보내주신 메멘토 모리 같은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이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모든 나라를 진동하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고 기업을 세워주시고 사랑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창립 109주년 아무나 다니는 교회, 아무거나 같은 교회가 아니라 내가 죽음을 각오하고 다닐 수 있고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3명의 청년 가운데 어떤 청년의 모습들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결정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선택받은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장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 나의 눈엔 주의 눈물 채워주셔서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시고 순교자의 삶을 이 진동께서 살게 하여 주셨어. 주의 거룩한 신부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시간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우리 찬양으로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마음엔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
두 손에는 주를 달면서 두 손에는 주를 달면서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 순교자의 삶을,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성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 하리라.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아버지, 우리의 생명이 주님의 것이기에 내 생명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리며 또한 결단하며 나가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나의 나된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하나님, 내가 10의 1조를 드리며 주정헌금을 드리며 또한 선교헌금을 드리며 감사헌금을 드리며 또한 목적헌금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물질 만능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헌금을 드리는 이 손길, 이 마음이 얼마나 귀한지요. 그것은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란 고백 때문에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제자의 삶을 선택하고 결정하며 결단하며 걸어가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길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드린 손길에 하늘의 신령한 축복과 땅의 기름진 축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정치와 경제적으로 얼마나 힘든 일이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힘들수록 주님의 백성이 복을 받아 그 복을 나눠주고 그 복을 유통시키는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기업을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직장을 세워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로 말미암아 살맛 나는 세상,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참으로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의 길로 치닫는 그 영혼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해낼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님은 무리에게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무리에게 한 번도 따르라 명령하신 적이 없습니다. 제자된 자에게 나를 따르라 명령하시오니 하나님, 그 명령 따라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고 세례를 베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막혀진 곳이 있습니까? 형통의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연약한 자가 있습니까? 육신의 질병, 영적인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것을 치료하여 주시고 세워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거룩하고 복된 창립 109주년 기념예배에 함께 오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예, 사랑합니다. 창립 109주년 기념예배 드리고요. 오후 예배에는 원로 장로 추대 및 은퇴, 임직, 감사 예배가 있습니다. 오후 4시에 있는데요. 3시 45분부터 찬양이 시작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오셔서 축하해 주시고 그리고 또 위로해 주시고 감사해 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입교 세례 교육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참여해 주시고요. 이제 추수감사 주일이 다음 주죠. 벌써 다음 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제하는 감사의 기도의 제목을 꼭 적으십시오. 나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이루실 일들을 미리 감사하고 미리 그 응답의 기도의 제목을 적어내시면 이 부족한 목사가 새벽마다 부르짖으며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거룩히 준비된 예물도 함께 드리시고요. 혹시 과일이랑 쌀 같은 게 준비되어 있으면 사무실로 토요일까지 가져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직회는 17일 오후 찬양 발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 회계장부 제출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돈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쓰여져야 됩니다. 그래서 감사를 꼭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부서도 빠짐없이 다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동교회 필리핀 단기 선교 마지막으로 신청받습니다. 2020년 내년 110주년 기념으로 1월 9일부터 17일까지 필리핀에 갑니다. 그래서 마지막 주 오후 예배에 그 선교사님이 직접 오십니다. 노회에 오셔서 시간을 좀 내주셔서 우리 교회에 오셔서 선교의 일정들을 다 브리핑해 주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청해 주셔서 그 복된 일에 같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실 때 시온 찬양대 너무도 복되고 아름답잖아요. 축복받는 길입니다. 여러분들이 찬양단에 신청해 주셔서 아름다운 일들에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요람 작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사진 그리고 변경된 상황들을 전해 주시고요. 그리고 수능 시험자가 있습니다. 삼진고에 3학년에 박한나, 장도현, 김혜빈이 있습니다. 구암고에 이유진 자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수능 시험자가 수시로 합격할 수 있도록, 수시는 수시로 합격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시에도 합격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남정자 집사님 우리 나오셨고 아드님도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우리 고 정병현 집사님 장례의식 잘 치렀다고 감사하다고 위로해 주셔서 고맙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위로해 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부활의 소망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 들고 있는 게 쿠폰인데 이 쿠폰이 진동교 2층에 있는 블레싱 카페 쿠폰이에요. 한 장이 1,000원짜리인데 몇 개가 묶여 있게요? 어떻게 하셨어요? 11개가 묶여 있어서 10,000원이에요. 여러분들이 커피의 모든 수준이 업그레이드 됐으니까 잘 참여하셔서 이걸로 사용해 주시고 전도의 일에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또한 십자가 군병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조경희 권사님, 변종준 집사님, 김영순 집사님 전도하셨습니다. 우리 변둘선님 어디 계시죠? 일어서시면 우리가 축하하겠습니다. 어디 계셔요? 일어나시면 저희가 축복 기도할게요. 자, 부끄러우셔서 그래요. 자, 우리 먼저 티슈 이렇게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진동의 원룸 조합장 회장으로 섬기고 계시는 우리 김은혜 권사님께서 전도하신 우리 하홍근 회장님 어디 계시죠? 우리 일어나시면 축하하겠습니다. 티슈 좀 전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구역에서 진흥경 우리님, 진흥경 성도님 어디 계시죠? 거기 계십니다. 일어나셔서 우리 또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죠. 일어나시면 저희들이 축복송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형제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먼저 나에게 고백하겠습니다. 나를 통해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을 축복합니다. 당신을 통해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당신을 통해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입니다. 심은 나 하나님의 사랑을 했어. 여러분 믿음의 뿌리를 내리십시오. 믿음 뿌 그래야 열매를 맺습니다.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항상 사세요.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축복합니다. 심은 나무입니다. 심은 나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 주의 뜻대로 말씀대로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 감화, 역사하심이 아무거나 같은 삶, 아무거나 같은 인생이 아니라 내가 주를 향해 메멘토 모리 같은 죽음을 기억하며 부활을 기억하며 영원한 생명을 기억하며 천국을 기억하며 아름다운 순종의 삶을 살겠노라 고백하는 우리 사랑하는 진동교회 성도님들의 머리머리 위에 삶의 분깃과 직장과 가정과 비전과 또한 아버지께서 주신 그 구원의 이름 태신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